누가복음 1장 후반부에는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큰 일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마리아의 창가입니다. 마리아의 창가를 보면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들을 언급하고 있죠. 특히 교만한 자들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꺾으시고 겸손한 자들은 높이시는 모습이 대조적으로 언급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온갖 권력과 힘과 호사를 누리는 제왕들을 그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오히려 비천한 사람들을 높이십니다.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은 빈손으로 떠내보내십니다. 결국 이런 모습은 우리 영적 모델이 되는 이스라엘을 통해 성취되었고 앞으로도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후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교만할 때는 그 자리 때문에 교만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셨습니다. 거만하고 오만했던 그 교만을 철저히 꺾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뉘우치고 겸손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높여 주셨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에게 이루어질 일을 기억하며 예언적 창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살던 당시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고대 사회입니다. 그것도 남존 여비의 개념이 만연하던 시대입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우위에 있고 사회적 지위나 권리와 같은 모든 면에서 우대받던 시대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만 해도 여자들은 장옷, 쓰개치마, 천의로 나뉘는 외출용 쓰개를 머리에 쓰고 다녔습니다.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그 용도가 외간 남자에게 보이지 않기 위함이었죠.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의 경우를 통해 볼 수 있듯이 그 당시는 아예 사람들이 다니지 않던 시간에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태양의 가장 뜨거운 정오쯤에 물을 길어다 쓰기 위해 왔던 것이죠. 여성의 사회 지위가 그 정도였는데 그것도 혼인식도 올리지 않은 여성이 임신을 했다? 그 사회의 시선이 어땠을까요? 정혼한 요셉 외에 외간 사내와 간음해서 임신했다는 것이죠. 마리아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기뻐하는 진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의 비천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1장 48절입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정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처지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구약에서 사회적 지위와 연결되어 고난이나 어려움을 당하는 이스라엘이나 개인 모두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던 단어가 비천함입니다. 비천함. 창세기에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이 아내가 4명이 있었습니다. 본부인은 2명이고 후처가 또 2명이 있었죠. 본부인은 자매지간이라 본의 아니게 경쟁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후사가 있느냐 없느냐가 매우 중요했죠. 게다가 야곱은 자매지간인 레아와 라헬 중 동생인 라헬을 더 사랑했죠. 사실 언니인 레아 입장에서도 자신이 선택한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레아의 아버지였던 라반이 야곱을 속여 라헬 대신에 그것도 강제로 결혼시켰습니다. 그러니 결혼한 것도 억울한데 남편으로부터 사랑도 못 받고 있었으니 정말 분통하고 억울했을 겁니다. 상심이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고 라헬은 임신하지 않게 임시로 닫아두셨습니다. 레아가 첫 아들을 낳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고통을 살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이제는 남편도 나를 사랑하겠지 하면서 그 아기의 이름을 르후벤이라고 지었습니다. 레아처럼 나의 뜻과는 상관없이 벌어지는 일들이 바로 비천함입니다. 신명기 26장에 보면 핵곡식을 예물로 드릴 때 아뢰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조상들이 이집트 땅에서 크고 강대한 민족이 되었는데 이집트 사람들이 이것을 시기하여 학대하며 괴롭게 하며 자기네들을 강제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우리가 비참하게 사는 것과 고역에 시달리는 것과 억압에 짓눌려 있는 것을 보시고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는 것이죠.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그 상황이 비천했다는 것이죠.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억압하고 짓누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울부짖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비천함입니다. 사무엘상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시고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붓고 이스라엘의 최초의 인간 왕으로 세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기 전 하나님께서 먼저 사무엘에게 말씀하실 때에 나오는 이 중에 비천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의 백성이 겪는 고난을 내가 보았고 나의 백성이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등극할 시기는 이스라엘이 해양 세력인 블레셋 민족으로부터 침략을 받고 온갖 고초를 겪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외세 세력으로부터 민족을 구원할 눈에 보이는 강력한 왕이 간절했던 시기였죠. 이것은 개인적 약탈의 어려움도 있었고 나라라는 공동체의 시련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입장에서 주님의 백성들이 겪는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다 포함하는 비참함입니다. 또 사무엘하 16장을 보면 왕으로 등극한 다윗이 가장 사랑하던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도망 중이었습니다. 다윗이 바후림이라는 마을에 이르렀을 때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뛰어나와 다윗을 보고 돌을 던지고 흙먼지를 뿌리며 저주를 마구 퍼붓습니다. 시므이는 사울 집안의 친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족이었는데 갑자기 다윗이 사울을 제거하고 왕자를 찬탈했으니 자신의 입장에서는 그럴 만도 했죠. 시므이 저주는 이렇습니다.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불한당 같은 자야. 네가 사울의 집안 사람을 다 죽이고 그의 나라를 차지하였으나 이제는 주님께서 그 핏값을 모두 너에게 갚으신다. 이제는 주님께서 이 나라를 너의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런 형벌은 너와 같은 살인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재앙이다. 여러분도 익히 잘 아시겠지만 다윗이 사울을 죽이거나 구테타나 정변을 일으켜 왕좌에 끌어낸 것이 아닙니다. 왕좌에서 끌어낸 것이 아니에요.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해 그를 왕으로 택하신 하나님께서 내쫓으신 것이죠. 결국 죄의 대가요 결과였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그런 사울을 몇 번이나 용서합니다. 자신을 직접 죽이려고 창을 몇 번이나 던진 장인을 용서한 사람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사울 왕을 잘 보좌해서 그가 선군으로 길이길이 기억되길 원했습니다. 다윗을 저주하는 시므이를 죽이자는 부하들의 간청에도 다윗은 저주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을 수도 있으니 그냥 두어라는 겁니다. 혹시 주님께서 나의 이 비참함을 보시고 오늘 시므이가 한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후에도 시므이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시므이가 예루살렘에 집을 짓고 살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서 백성으로부터 저주 소리를 들어 참담할 때, 즉 오해를 사고 왕으로서 제대로 국정을 수행할 수 없을 때, 그것이 비참함입니다. 또 신약 시대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처럼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과 같은 사람들로서 사회적으로 천대를 받는 무리들이 비천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현실의 삶에서 비천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벗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자신도 가장 낮은 곳이라고 할 수 있는 구유에서 나셨죠. 더 정확히는 가축들이 머무는 축사에서 태어나시고 가축들이 먹는 여물통인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가난한 자 중에서도 가난하게 출생하셨습니다. 이것이 스스로 낮아지신 신의 비하입니다. 이런 비천함은 하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기 전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해 마리아의 비천함과 동일한 단어가 사용된 여러 사례를 보았습니다. 시대적 상황과 처지는 달랐지만 성경에서는 이 모두를 비천함이라는 단어에 다 포함하였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어떤 비천함에 놓여 있습니까? 우리의 비천함이 어떤 종류이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모든 세대가 행복하다고 일컫는 사람이 되게 높이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행복한 자로 일컬음을 받게 하실 겁니다. 왜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도 주님의 자녀였고 다윗도 주님의 자녀였고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주님의 자녀였고, 시간이 흘러 블레셋 민족으로부터 탄압을 받던 이스라엘도 주님의 자녀였고, 우리도 역시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도 현재의 비천함에서 머물러 있지만 않는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현실이 됩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은 단순히 모델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을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말이죠. 그래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비천에 처해 있던 마리아를 높여 모든 세대에 걸쳐 행복한 자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칭송받게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좀 어렵고 힘들고 낙심이 되고 형편없는 것처럼 보이고 이 어둠의 터널이 끝날 것 같지 않아도 기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낭망하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감사할 거리가 하나 없어도 감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자녀된 신분의 변화는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망해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령을 부인하고 부정하면 성령의 역사가 제한되고 결국 소멸합니다. 그러니 성령 시대의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모셔드리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삶의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온갖 모양의 악을 멀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비거룩한 세속적인 것이 머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 결국 우리는 성령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참 평화를 맛보게 됩니다. 아니, 잠시 맛보는 정도가 아니라 평화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평화 자체에 머물며 사는데 어떻게 평화롭게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5장 24절에서 단언했던 것처럼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신실하다는 것은 믿을만하고 확실하고 변함이 없다는 의미이지요. 그것은 창조주로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설계하시고 지금까지 역사의 주관자로서 주님의 뜻대로 변함없이 운행하신다는 의미이지요. 그러니 그런 주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면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다시 오겠다고 하시면 오시는 겁니다. 그분이 다시 교회를 부흥케 하고 살아나게 하신다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다시 살맛나는 세상으로 만들겠다고 하시면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손과 발이 되고 이 세상은 우리를 통해 살맛나는 세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피조 세계가 살맛나는 세상이 되도록 우리를 통해 세상에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길 원하십니다. 이사야 61장은 구원의 기쁜 소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회복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일들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닿는 곳마다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즐거움과 기쁨으로 변합니다. 사실 이사야 61장은 여호와의 종으로 비유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실 내용이 언급된 구절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고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얻고 갇힌 자가 노임을 받는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해는 슬픈 자들에게 주어지는 신원의 회복의 해와 같습니다. 슬퍼하는 자에게는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합니다. 의의 나무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치 사회적으로 로마의 압제에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향한 메시아의 회복의 사역입니다만 본질적으로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아들,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은 여호와의 종인 예수님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여기서 작은 인간 예수로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 옛날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던 것처럼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복음 전도자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찾아오신 자는 누구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전도하기 위해서라고 선언하신 바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이제 그분을 믿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기 때문이죠. 물론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파송하는 선교사들도 있지만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보내신 전도자들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실제로 물질이 없어 가난하게 사는 분들에게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하지만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가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부를 얻고자 몸부림치는 삶이 아니라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 빛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사람들, 하나님이 채우실 부요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회에는 마음이 상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의 아프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어야 합니다. 특히 극심한 죄악으로 인해 온몸이 터지고 멍든 사람들 말입니다. 그 상처를 싸매 주라는 의미이지요. 마음의 질병을 얻거나 외적 자극이나 영향으로 인해 마음의 문이 굳게 닫힌 사람들, 그들의 심장이 찢어지고 산산조각 나서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는 상태가 된 사람들 말입니다. 이런 큰 상처를 안고 비참한 형편에 놓이는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라는 겁니다. 또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사야 시대의 상황을 보면 바벨로니아 포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해방하는 상황을 말합니다만 이것은 그 일부터 시작하여 궁극적으로 죄와 사망의 세력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을 그 죄의 사슬에서 결박을 풀게 하라는 겁니다. 진정한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사역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먼저 진정한 자유를 경험한 우리가 이제는 예전에 우리처럼 살고 있는 분들에게로 찾아가서 참 자유와 노임을 맛보게 선포하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날이 그들에게는 은혜의 해요, 위로받는 해입니다. 그건 우리가 먼저 경험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오신 초림의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세상으로 돌아가 깨어진 자아상을 가지고 서로 찌르고 상처내고 죽고 죽이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세상에서 다시 회복하시고 평화를 주러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비천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마리아를 비천함에서 행복한 자로 일컬음을 받도록 변화시키신 것처럼 우리도 구원하셔서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역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마음이 상하고 포로되고 갇힌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합시다. 그들에게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 주십시다. 괴로운 마음 대신에 우리처럼 찬송이 그 마음에 가득하도록 말입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의의 나무가 되게 합시다. 그들도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